예,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께서 목마르게 기다리시는 이 안식일학교 교과의 맥잡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오늘부터 우리 2010년도 1기 교과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과의 맥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뒤에 보시는 것처럼 ABN이라고 하는 방송국을 통해서 오늘 교과의 컨텐츠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이 몇 뜻있는 청년들에 의하여 시작되고 있는 도전적인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전국과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과 공부를 잘 진행하고 계십니까? 진행하는 제가 드리는 내용들은 지난 기회에 우리 김동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린 것처럼 교과의 맥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 전반의 내용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전체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이 교과의 제목과 함께 있는 이 성경의 주요한 그 핵심 진리들을 파악하고 여러분이 교사로서 안식일학교 반원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들을 준비한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행할 내용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가 다루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이번 교과의 총 주제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교과의 내용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와 덧붙여서 뒤에 의와 진리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포함시켜 11개의 이 성령 열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열매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이 30분의 시간 가운데 한 3분의 1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매주 여러분과 함께 조금씩 나눠보는 것이 한 파트가 되겠고, 두 번째는 교과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 3과의 제목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인 희락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항상 성령과 성령의 열매인 한 제목들을 함께 공부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우리가 함께 이 교과의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얼마만큼의 지식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는 초기 역사 속에서 이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연구를 통하여 성령께서 분명히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가운데 한 분으로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해를 저희가 최종적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재림교회의 그 과거의 역사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또 말씀과 경험적인 이 지식들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희 가정 부모님들과 또 교회에서 늘 부르던 찬양들이 성령에 관한 찬양들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살림살이는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을 주신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길 같은 성령님을 찬양했고,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시라고 하는 초청의 찬양들을 우리가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재림교회 안에서 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초청하는 그런 이 찬양들은 중단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감사하게도 우리 마지막 시대를 마무리 짓고 재림하시기 직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늦은 비 성령의 사역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의 적절하게 2010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개인과 교회에 그리고 가정에 어떤 변화의 일들을 이루실 수 있는지에 대하여 공부하게 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오늘 저는 사실 1, 2과를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3과부터 차근차근히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성경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담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신앙에 중요한 그 역할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 그랬냐면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얼마나 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주제는 사실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 가운데 하나의 주제라고 보기에는 그 중요성이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주제는 그리스도인 삶의, 그리스도인 자격의, 그리스도인 그 생명의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아는 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는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한 이야기를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열쇠를 던져줍니다.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뭐하라고요? 거듭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그리스도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거듭남의 역사는 어떤 역사인가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재능을 통하여 돈벌이나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을 가리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이 경험은 크리스찬의 기본적인 경험인데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인데 그 거듭남의 경험도 역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부분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꿰어서 전체적인 이해, 전반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그런 필요들을 제 개인의 신앙 속에서도 불만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런 질문들 가운데에서 오늘 같은 이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후에 다른 과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행위의 문제이기 이전에 마음의 문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재림교회 안에서 우리는 상당히 많은 그 하나님의 말씀들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행위의 문제에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행위만 있는 것의 문제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어떤 봉사를 드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요청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서 4장 23절에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하면서 이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냐면은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그냥 그렇지 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데니까 보이는 것보다 중요하니까 생명의 근원이 나올 만하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곳이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여러 장소에서 너희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됨됨이를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결정되는데 그 마음 속에 어떤 것이 작용하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작용하느냐 아니냐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됨됨이가 결정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에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모든 생애에서와 그리고 마지막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임종하시고 부활하시는 모든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본질적인 것인지를 직접 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잉태하실 때도 마태복음 1장 18절에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은 성령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움직이고 이동하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주제와 함께 부분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대사명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부터 나오는 대사명,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 가운데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성령의 사역이 제자들의 사역의 필수적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이 이루게 될 모든 선교사에게 권능을 주셔서 결국 초대 교회를 형성하고 오늘날까지 이 교회의 역사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신 일을 하신 당사자 본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심을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펼쳐나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가리켜 우리는 별명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성령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서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시는지를 경험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적어도 두 가지 점에서 큰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한 카테고리가 바로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되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삶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너무나 죄악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했을 때에 정말 빛과 어둠의 차이보다 더 극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처럼 변해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직장 동료들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여러 이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 예수께서 보이셨던 그 삶을 가르치고 또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은사.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죠. 물론 성령의 열매를 통한 성품의 변화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선교와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 성령 열매를 허락하신 것 분명합니다. 오늘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크리스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오늘 국면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해당되는 성령과 희락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령과 희락.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영어로 말해서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켄 가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이분이 쓴 다음과 같은 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춤을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춰보신 적이 계십니까? 이분이 이야기를 펼쳐나가시는 첫 장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요한 스트라우스가 작곡한 황제의 왈츠를 틀어놓고 그가 그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에 하늘 임금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덩실덩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행복해서 춤을 추는 그러한 고백들을 이 책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25페이지쯤 가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사상을 퍼뜨렸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로 하여금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믿기를 원한다면, 믿기를 바란다면 그들은 노래를 지금보다 더 잘 부르고 남들보다 구원받은 사람들답게 얼굴에는 팔복이 이야기하는 기쁨이 충만해야 할 것이고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믿을 수 있는 신은 춤추는 신만 믿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춤을 춘다고 하는 이 내용을 니체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갔더니 크리스찬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신자들의 삶 가운데 즐거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우울한 곳으로 나를 초청하냐 말이에요. 니체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오도록 하려면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들이 있는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교회는 얼마나 행복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희락이 넘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교회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아마 시청을 하셨을 거라고 보이는 Passion of Christ라고 하는 이 멜 깁슨의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장면에 상당히 감동과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목수일을 하시다가 더운 날이니까 어머니에게 그 등목을 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등에다가 물을 뿌려줍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갑자기 장난기가 발동되었는지 그 대야에 담겨있던 물을 들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물을 이렇게 끼얹는 그런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 깔깔대고 웃는 행복한 한 장면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그분은 늘 진지하고 늘 엄숙하고 늘 어딘가 어두운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곁에는 늘 어린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분은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세 종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의 사람이 있고 0의 사람이 있고 플러스 1의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함께 있으면 힘이 뺏기는 사람, 함께 있으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는 사람, 함께 있으면 뭔가를 얻어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사람들이 따라붙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플러스 1, 사람들에게 뭔가 기쁨을 주고 의미를 전달하고 함께 고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웃음이 충만한 분이셨음을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우울한 종교가 아니라 정말 기쁨의 종교고 춤추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 맞춰지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십니까? 심히 뭐 했다고요?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심히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농구 경기장을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나이가 든 사람과 젊은 사람들이 농구골이 들어갈 때의 그 환호성과 탄성이 다릅니다. 젊은 아이들은 앉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갔을 때 뭐 환호성을 지르고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뭐 괴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노인들은 다 앉아서 가만히 뭐 무슨 일이 생겼느냐 그런 마음으로 쳐다보는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뭐 나이의 탓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박수를 치며 기뻐하셨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새해에 정말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확신 때문에 정말 이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즐거운 장소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앉아있던 그 좌석에서 뒤로 돌아가지고 뒷좌석에 있는 어른들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웃고 깔깔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에는 어른들도 이 아이에게 눈을 마주치면서 눈짓을 주고 그 장난을 쳤어요. 그래서 아이가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하니까 깔깔대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웃고 있는 행복하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를 이 뒷덜미를 잡아가지고 돌려놨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했어요. 야, 이놈 조용히 해. 지금 어디라고 떠드는 거야? 지금 교회잖아. 이야기를 듣는 아이가 순간 어머니에게 혼이 났기 때문에 으앙 하고 울었습니다. 우는 순간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머리를 한 대 툭 때리면서 그래 차라리 울어. 우는 게 나아.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교회에 와서 웃을 수 없다면 어디에 가서 웃어야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팍팍한 세상에서 교회에 와서 웃을 수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웃어야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하는 개그 콘서트나 뭐 이런 뭐 우스꽝스러운 모습들을 보면서 잠깐의 웃음으로 지나가는 그런 유희로 끝나는 그런 장소에서 우리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참된 기쁨을 얻는 장소가 교회가 되어야 하겠기에 분명히 우리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노의 계단 여러분 읽으셨죠? 정노의 계단은 전체 생애의 빛도 마찬가지고 전체 1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3장의 맨 마지막 13번째 장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정말 제가 이걸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야말로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너무나 흥분 가운데 살아가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수밖에 없지.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면 누가 기뻐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13장에 나오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 안에서 기뻐함입니다. 와이프에는
그의 서적 여러 군데에서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명랑한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책이 정말 재림교인과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최고의 영성 훈련 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정로의 계단인데요. 이 책의 마지막 챕터가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 우리 크리스찬 삶의 마지막 이 열매 가운데서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가라고 알려져 있는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는 역시 여러 훈련받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책의 맨 마지막 챕터도 역시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에서도 기뻐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으로 챕터가 마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훈련도 기뻐하는 훈련입니다. 나에게 정면으로 무엇인가 쏘아붙이는 사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어디로부터 올까요?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교회 안에서 웃을 일이 없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신앙이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 없이 살아갈 수가 없고요. 정말 이 힘든 이 과중한 업무에 눌려서 정말 피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다른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종류가 다른 사람임을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것은 김치를 먹고 또 밥을 3끼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하는 그런 육적인 인간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구분된 사람입니다. 구분된 신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이 환경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성령과 희락해야 하는 이 주제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 43장 21절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처럼 노래가 많은 데가 있습니까? 교회는 노래하는 장소이며 그리고 교회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제가 한 음악회에서 정말 감동적인 찬양 예배를 드리고 지휘자가 저희 모든 회중들에게 어떤 찬양을 요청했냐면 늘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찬미를 부르도록 요청했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모든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 순간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제가 가지고 있던 CD 자켓의 종이에다가 글을 하나 적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최고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아닐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처럼 인간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제목들이 많이 있죠. 우정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 사랑을 노래하는 노래도 있고 정말 여러 노래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 이 기쁨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생각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일반인들과 다른 존재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교회가 정말 역동성이 있고 활발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기뻐하고 심지어는 어린이들의 율동과 또 청년들의 율동이 있는, 춤이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자체로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단 하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는 확신이 없이 부르는 모든 찬양과 그리고 율동과 어떤 것들도 생명력이 없을 뿐이지, 성령께서 거하신다면 우리 안에서는 액티브한 활동적인 드라마틱한 에너지가 우리의 속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유도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전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소식은 소식인데 형용사 3개 붙었습니다. 좋은 소식 플러스 기쁨의 소식, 그것도 어떤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이 사역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사로서의 책임과 또 교회 지도자로서의 책임은 바로 우리 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일은 이번 교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적용 문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명령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함께,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크리스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나오죠. 자, 이 말씀의 내용이 사실 3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잘 보십시오. 이 성경 말씀에는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죠? 뭡니까? 범사에? 아니요. 먼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자, 제가 저희 대학 총장님이신 우리 김기곤 총장님 방 앞에 있는 부속실에 들어가면 이 대기하고 있을 때에 비서들이 계시는 그 벽면에 이 말씀이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대기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업무에 시달리고 또 여러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지만은 그 순간만큼, 그렇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소를 짓고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제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미소를 머금고 눈을 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도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상태에서 긍정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 표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을 먼저 입술에 미소를 머금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제가 앉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크리스찬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편안한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반원들과 한번 해보십시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게 될 때 우리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저를 이 죽음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서 구원의 순간으로 끌어올린 하나님의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을 찾아 읽고 떠올리게 될 때마다 저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게 하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게 하고 여러 상황들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가? 이 성경절 이어지는 1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을 멸시치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말해 어쩌면 이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모든 이 신앙생활, 크리스찬의 삶의 변화는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확신을 통하여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요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내용들을 더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시간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약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힘든 때에 누리는 기쁨에 대하여 수요일 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하게 되는 기쁨을 월요일 날 소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여러 이 환경들과 방법들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봉사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사랑과 희락 할 때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기쁨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거듭난 크리스찬들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 초반부에 공부했겠지만 정말 포도송이처럼 그렇게 묘사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포도송이 한 송이는 단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이 포도 알갱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이 성령의 열매는 단지 9가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11가지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이 기쁨의 삶이, 희락의 삶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크리스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교과의 삶과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라고 하는 제목의 맥잡기 교과를 이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안식일 되시고 정말 행복한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